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윤자 권사님. 우리 예수만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5월과 6월에 모세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크게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언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신명기 언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째 시간이 쉐마라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쉐마 신앙의 핵심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쉐마 신앙입니다. 이 쉐마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쉐마 신앙 이 자체도 너무 중요하고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어쩌면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쉐마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을 너만 갖지 말고
반드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쉐마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고 산다 할지라도 저절로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신앙의 교육을 아예 율법의 분명한 명령으로 기록을 해놓아서 이렇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신앙 교육의 방법,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앙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뭘 명령하시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7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가르치라.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인가요?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여행 중에 있을 때든지 깨어 있을 때든지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든지 이 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지금까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침에 해가 뜰 때 또 해가 진 직후에 항상 이 쉐마의 말씀을 자녀들이 암송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지금도 유태인 학교에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하고 오전 수업은 오직 성경만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짠다고 합니다. 유아 교육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의 교육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완전히 새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쉐마 신앙 여호와 절대 신앙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그들의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이 유태인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했죠. 그때 로마는 유태인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 유태민족이 워낙 견고해지는 것을 보고 이 성경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공부시키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는 그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아니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자 아키바가 이런 비유를 들었대요. 배고픈 여우가 강 옆을 지나다가 물을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부지런히 도망다니느냐? 사람들이 그물을 내려서 우리를 잡으려 합니다. 이 여우가 꾀를 냈죠. 그 물속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는 그물에 잡히니까 올라와라. 내가 안전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자. 얘기를 했더니 물고기들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물고기에게 물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아키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안전한 일은 없다. 혹시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유태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세상을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여호와 절대 신앙을 버리지 않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유태민족이 최근에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강한 민족이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3분의 1이 유태인이라 그러고요.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유태인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세계를 어쩌면 선도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미국의 3% 정도에 지나지 않는 유태민족이 미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미국의 전체 70만 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중에 20%가 유태인이라고 그러고 대학 교수 중에서 20%가 넘는 사람이 유태인이랍니다. 특별히 하버드나 UCLA 같은 교수 중에는 50%가 유태인이라는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공신력 있는 미국의 언론기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TV 방송국 그런 큰 언론기관이 대부분 유태인의 소유고요. 거대 영화사가 대부분 유태인의 소유랍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 유태인 소유가 40%가 넘고 미국 최고 갑부 100명 중에 25%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결국 이 쉐마 신앙, 여호와 절대 신앙을 그들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육생들 여러분, 신앙유산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저절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 그대로 날마다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자녀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봄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성경 퀴즈를 하면서 어쨌든 성경을 읽고 가까워지도록 애쓰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과 함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참 독특한 말씀이 나타나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인데요. 손목에 미간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이맛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 매고 이맛박에다 매달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유태인들은 그 말씀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킵니다. 옛날에는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 말씀을 기록한 후에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 넣어서 이 상자를 손목에 메고 다녀요. 이마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에 매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한다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손목에 매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이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말씀을 늘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쉐마의 말씀, 여호와 절대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것을 기록을 하는데 집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조그마한 통에 넣은 다음에 이것을 문 앞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그래요. 이 쉐마 말씀을 손으로 만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입에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새기고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집에서 나갈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주사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태인의 집에 가면 항상 이 매주사가 걸려 있습니다. 집에서 있든지 집 밖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보고 손목에 이마에 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하세요. 민수기 15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유태인의 옷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끝이 이제 술을 다는데 끈을 다는데 거기다가 푸른 실을 달아서 청색끈을 더하여서 그 목적이 뭐냐?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철저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삶의 규칙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철저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쉐마의 말씀을 삶의 일부가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쉐마 신앙, 여호와 절대 신앙을 자녀들이 가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런 말씀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형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에 일정한 형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옷에 달고 다니며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이 문에 걸려있는 매주사를 보고 만지도록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 예배만 드리다 세월 다 가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왜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삶으로 녹여지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호를 삼는다, 표를 삼는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치기 위해 이것을 일종의 표식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고 붙이고 달고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데 약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도록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집에 가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집에 혹시 말씀 액자가 붙어 있는 분 계시나요? 저희 집에도 가면 이 말씀을 기록한 액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카렌다가 있어가지고 매일 말씀을 한 절씩 그렇게 묵상하게 만들어요. 아마 카톡으로 말씀이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한테도 부지런히 카톡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카톡이 오면 또 한번 보게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한 것을 또 구역원들과 나누는 구역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접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니까요. 이번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서 2달 동안 시간을 들였더니 어르신들을 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뽑아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지나다니는 모든 공간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왜? 자꾸 봐야지 기억이 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도록 이것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새기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도 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잖아요. 일어나자마자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한국교회가 지켜가는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다 집이 멀고 형편이 어려워서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말씀을 매일매일 또 음성 파일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매일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평생을 해도 이게 쉽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 묵상을 강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예수망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라.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손목과 미간의 말씀을 매달고 집 문설주와 출입문에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보고 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정한 형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 이 말은 눈에 보이도록 하고 계속 접하도록 하라. 오늘날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예수만교회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기록하시더라고요. 기록하는 거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대로 살아서 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예수망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